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저는 어떻게 14장을 나눴냐면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로 나눴고요. 그리고 14장 2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근데 이 1절에서 24절에는 몇 개의 에피소드가 있냐면 4개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그마한 이야기들이 4개가 저 1절에서 24절 안에 있거든요. 그게 그 안에 무슨 일이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가셔서 가신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뭘 잘못하나 엿보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4개의 에피소드가 이야기로 나오고, 그런 다음에 14장 25절에서 35절은 이 14장에 뭐와 같냐면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거는 그 결론의 마지막 부분만 읽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원래는 25절부터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34절과 35절만 읽었는데 이 결론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14장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를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에피소드 4개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를 먼저 결론으로 도출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슨 얘기를 이 결론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냐면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뭐한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정 파탄범이신가? 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막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하지?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 부모와 처자와 여기 쭉 열거된 부분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을 미워해야 뭐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부인. 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우리가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것과 연결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26절도 읽어주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 그게 26절이고 25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면서 지금 읽어주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그 앞에 어떤 것을 집어넣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막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저 남편이 내 십자가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유 나의 이런 환경이 나의 십자가야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 나. 우리는 자꾸만 밖에서 십자가를 찾아요. 밖에서. 근데 진짜 십자가는 누구다? 나다. 나.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게 프란시스 드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좀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봤어요. 모든 십자가 중 가장 큰 십자가는 뭐다? 자신이다. 우리가 만일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면 매일 죽는 그 죽음이 마지막 죽는 죽음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예. 모든 십자가 중에서 가장 큰 십자가는 나예요. 나.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이거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는 나예요. 나.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자기 부인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말하면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거. 지금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돼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이 얘기 바로 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나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얘기를 비로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언제까지 갖고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가는 날까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자기 부인. 언제쯤이면 이 자기 부인의 훈련이 끝나고 나는 성숙한 모습 속에서 자기 부인 없이 예수를 따를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은 날마다 그들의 삶에서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이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밑에 이 비유를 또 누가복음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면, 오늘 본문의 이 14장에 이 망대 얘기와 그리고 어떤 임금이 싸움으로 나가는 얘기를 비유로 두 가지를 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33절에 동일하게 또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 망대 얘기도, 그리고 임금이 전쟁하러 나가는 이 얘기도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는, 그래야지만 따를 수 있다,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망대 얘기하고 이 임금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이미 위에서 아래서 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결론으로 이끌어 도출해내시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이 14장 1절에서 25절에 4개의 에피소드로 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좋은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옆에 다 적혀 있겠지만,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과 신장, 이 간장 이런 데를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을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병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이 배경이 어디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수님은 꼭 이런 거 말씀하실 때 배경을 안식일에 하세요. 진정한 안식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라고 물어봤어요. 이 비슷한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합당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들은 율법을 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니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는 합당한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다?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옳고 그름도 이것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 왜? 그분이 안식일에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들은 누가 주인이다? 자신이 주인이다. 자신이. 그래서 자신의 옳음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거죠. 자신의 옳음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옳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예수님을 향하여도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왜 다른 날 고치지 안식일에 고쳐?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옳고 그름의 주인도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이게 자기가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이 삶, 이것이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참 섬뜩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수창병 든 사람이 수종병이죠.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수종병 든 자를 고치고 싶으시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요,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떤지 보세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오름 때문에 저 남의 아픔은 안 보여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나의 오름이에요. 오름. 나의 오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아요? 나의 옳고 그름을 내 삶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괴로움은 돌아보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옳고 그름이라는 이거 안에, 그리고 자기 안에 이미 갖춰져 있어. 이미 틀이 딱 짜져 있어.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른 거야. 그것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무서운 겁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항상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네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옳지 않은 거야 라고 내게 가르치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이 가르침을 내려놓고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말씀 자체가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나는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안 놔요. 누가 물어봐도 그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거 옳은 거 아니야, 합당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괴물이 되어져. 괴물이 되어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틀에 갇혀서 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많은 진리의 생명을 주시고자 해도 그들은 뭐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에 갇혀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 그리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잘못되었음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주가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한 옳고 그름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아픔, 연약함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의 이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으러 갔는데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도 청함을 받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배경을 아셔야 되는 게 이 테이블이 어느 테이블이냐면 U자 테이블이에요. U자 이렇게 U자. 그래서 주인이 이 U자의 이 가운데에 주인이 앉아요. 그러면 주인의 이 옆에가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저 끄트머리는 낮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에는 뭐라고 하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 하고 싶으냐면 그 청한 주인, 그 바리새인 지도자 가까운 자리에 앉고 싶어 해서 자리 싸움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 말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택함을 할 높은 자리 쟁탈전.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계속 탐심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죠. 다른 말로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높은 자라는 것을 늘 나타내고 싶은.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보자면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목적이 어디에 있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 저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데 있어. 그러니까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봐라 너 높은 자리에 앉았지?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야 당신 일로 와 저기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얼마나 창피하겠니? 그러면 너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 그러면 나중에 그 주인이 당신 일로 오세요 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혀줄 거 아니겠니? 그러면 영광이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도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이 인간의 죄라면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앉아야 돼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부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을래. 근데 그 안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여기 앉으면 나중에 주인이 나 데리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지?
여러분 이게 진짜 낮은 마음일까요? 낮은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그가 낮은 자리로 가서 앉았어요.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의 마음은 높은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왜? 아,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앉아주겠죠.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 유명하신 선교사님의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 굉장히 유명하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저는 그분의 책을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만 보자고요. 그분의 책은 뭐가 써져 있는지가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이 단어만 보자고요. 이 사람처럼 내려놓음이 내 열심과 내 노력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려놓음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내려놓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뭘 말씀드리냐면 단지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행동, 자기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아, 당신은 자기 부인이 됐네요 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착각일 수 있다. 이거 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자기 부인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노력으로도 뭐 할 수 있다? 흉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부인을 흉내내요. 흉내.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거죠. 일찌감치.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성령은 이거를 들춰내세요. 이거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감추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 자기를 부인했어. 나 내려놨어.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모양은 내려놨지만 그 속은 여전히 이 높은 자리 쟁탈전하고 있는 저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오늘 11절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18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결론을 뭘로 정하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아까 14장에 했던 이야기와 동일하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낮아짐이 뭘까요? 누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세리예요. 그럼 이 세리가 자기를 낮추는 거는 뭡니까?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이게 진정한 낮아짐이에요. 낮아지려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심령 자체가 낮아진 거예요. 가난해진 거죠. 왜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성령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돼서 팔복의 사람,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으니까 상급 주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14장로가 장로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면류관을. 그랬더니 이 14장로가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되어진 건데 왜 내게 이 면류관을 주십니까? 이건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척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나를 내려놓는 척, 자기를 부인하는 척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그 다음 세 번째 에피소드에는 뭐가 나와요? 두 사람이 나와요. 갚을 것이 있는 자와 갚을 것이 없는 자.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주인이 나를 청했어요. 그랬더니 청함을 받은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류는 갚으려고 하는 사람. 아, 이 사람이 나를 청했고 이 잔치에 초청해 줬으니까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이 은혜의 잔치 가운데 초대했네? 근데 나는 뭐가 없어? 갚을 게 없어. 그러면 이 갚을 게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감사밖에 없죠. 감사밖에 없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자꾸만 이런 마음을, 갚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자꾸 갚아야지. 헌금으로 갚고 충성으로 갚고 뭘로 갚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들여서 갚아야지. 굉장히 좋은 얘기 같죠.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신을 주셨는데
그 값어치, 그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이 삶에서 나오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물질과 이런 걸로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갚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갚을 게 없는 자들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님 제가요 오늘 헌금 이만큼 했어요. 하나님 당당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갚을 것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이런 돈, 물질과 충성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꾸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갚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돈을 빚졌어요. 근데 내가 갚아요. 얼마 갚아요? 10만 원 갚아요. 20만 원 갚아요. 30만 원 갚아요. 40만 원 갚아요. 점점 갚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는 100만 원 빚졌을 때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죠. 왜?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갚는 거죠. 하나하나. 이제 어디까지 갚는 줄 알아요? 100까지 다 갚아요. 그러면서도 충성 안 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100도 갚았고 이제 구원은 좀 옛날 얘기고 이제 내가 당신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니까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줘야죠. 이게 뭐냐? 마태복음 20장이 말하고 있는 그 포도원의 그 품꾼들 일찍 와서 일 많이 했다고 하나님 왜 나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줘요? 이러는 애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갚는 게 아니에요. 충성으로 갚고 헌금으로 갚고 뭘로 갚고 그렇게 해서 갚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은요 갚을 것이 없기에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 우리는 자꾸만 갚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갚아나가면서 나의 행위에 가치를 두게 돼요. 우리가 저번 주, 저저번 주도 계속 동일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가치를 둬.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다라고 기도하지만 그 은혜 감사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제 그런 찬송은 좀 안 불렀으면 좋겠어. 불러도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왜요? 많이 갚았거든요. 자기 생각은 더 갚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약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절부터 24절에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서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네. 왜요? 나 소 샀어? 나 장가 들었어? 무슨 말입니까? 내 거 있다라는 거죠. 내 거. 그러니까 이 말 결국은
자기 부인은요 이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내 거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거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가치를 더 두는 거죠. 나 소 샀고, 나 장가 들었고, 나 할 일 있으니까 나는 이게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초청, 복음으로의 초청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늘 이 결정을 해야 돼요. 나야 하나님이야. 나야 하나님이야. 여기서 날마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과 같이 누구를 택해요? 자기를 택해요. 자기를 택하기 때문에 뭐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문제는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안에 있는 진짜 큰 미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큰 미혹.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말 구원받았냐라는 거죠.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그런데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미혹을 가진 줄 알아요? 나 구원 받았네. 지금이 추석이에요. 어제가 추석이고 오늘이 추석의 연휴란 말이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추석날 자기 조상들에게 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들의 삶에 뭐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없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 나무는 뭘 보고 한다?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 그 열매의 가장 핵심이 뭐냐?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자기 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자기 부인은 내 힘으로 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저는 이 안에 우리 주님의 진짜 아파하시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입니까? 소금은 좋은 거예요. 그 맛을 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 안에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점점점 이 그리스도의 맛을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려요. 아니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죠. 그건 뭐 오케이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맛을 잃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소금의 맛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소금의 맛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맛을 우리 가족들이 보고 알고 맛보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안에서 내 안에서 나의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맛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